룻기를 읽다 보면 정말 룻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불행했던 여인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예루살렘의 이방 여인이 룻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룻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룻에게는 베풀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준비를 철저히 한 여인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를 보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도 룻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첫째로 룻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면 겸손의 그릇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무한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룻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하녀보다도 못한 여인이다.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겸손함이 룻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여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거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았어요, 당신의 시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녀들과 같지도 못한, 그보다도 더 낮은 저를 왜 이렇게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까? 이러한 겸손함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0절에 보니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지금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는데요, 지금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경배할 줄 아는, 예배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압에서 섬기던 그무스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 나온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이것이 보아스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특히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중요한 통로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즉
예배를 성공한 거죠. 그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하나같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1000번째 진짜 큰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을 이삭이 배운 거죠. 이삭하면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사무엘, 아마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웠고, 사무엘은 평생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 그는 예배를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자기의 총 재산을 바쳐 성전까지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린다.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기,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예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압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과는 다르지요.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세 번째 룻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 순종이에요. 순종. 룻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보아스가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 떡을 먹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룻의 아름다움은 끝까지 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하고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라. 예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라. 예 하고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복 주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치게 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신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지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설령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호흡하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받은 은총은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 많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살았지만 오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 특별 은총은 순종할 줄 아는 룻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경에 나온 신명기 28장 이 모든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룻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릇,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극치가 뭔 줄 압니까? 신앙의 최고봉,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룻이 어떠한 그릇을 준비했는지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지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계속적인 은혜를 입어야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게 된 거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사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적인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인물이 못 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룻을 보면 계속적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그건 기도를 통해서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시행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는 안 온다. 일반 은혜는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할머니, 평생을 기도한 어머니,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나, 하나님이 그 목회에 복을 안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한다? 될 리가 없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큰 은혜가 안 내려서 그렇지 그냥 일반 은총 갖고 그냥 목회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목회도 그렇지만 모든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특별 은혜를 받는 비결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나로서 끝나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는 기도. 하나님이 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은혜를 주시려면 계속해서 주십시오. 끝까지 주십시오. 이 기도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은 룻밖에 없습니다. 룻이 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룻과 같은 여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떻게 저는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은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은혜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순종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인데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은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가장 불행한 여인에서 가장 높임받는 여인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체험했나이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